11월 15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마음에는 위선을 가지고 그저 다가오는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세례를 받겠다 하고 나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꺼려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자복하여 죄 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셨더니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막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요한이 베푸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실 수도 없고 받으셔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함께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함께 이루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며 도전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대답하겠다라고 하시며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셨고 요한의 세례도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함께 이루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29절 30절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또한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 죽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로 죽었는가? 그 죄의 근원은 첫사람의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 그 죄성을 계속해서 가지고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면서 죄 짓고 결국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셔야 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한 사람으로서 유전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은총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순종하여 받는 것, 하나님께 그 순종을 다짐하며 받는 것이 세례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마지막 아담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들어가시는 그 물, 요단 강물은 이미 수많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겠다고 그 물 속에 잠겼던 물입니다. 물론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고여있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죄인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겠다고 그 물속에 들어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죄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은 평생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다시 산 인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오직 그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례에 함께하여 연합한 자들에게 진정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은총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사함은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분명한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받은 물세례는 구원하는 표가 맞습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물세례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정작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의 불의는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그 모든 일들이 또 세례를 통해 나타내신 그 의미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또 그 은혜로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열린 하늘, 그곳으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례받은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을 때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세례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일이 나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로 나타내신 그 은총 가운데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물속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죽음에까지 참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살겠다는 의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연합인가라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결단하시고요. 주님과 더욱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친히 이루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나 이제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그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동행하며 더욱더 하나 되는 그 연합함을 구하며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내게 하시며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기에 죄가 씻음받았고 거룩함이 이루어졌고 모든 불의는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은 자 그 의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삶의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며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영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